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소 5 샀음에 시험하러 가나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에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은 그 본문을 그 한 부분만 이해할 수가 있고, 때로는 전반적으로 이 전체 맥락에서 이 본문을 이해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본문으로 이해하는 그 본문만 갖고 이해를 하게 되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이 비유를 하셨을까? 왜 이런 비유를 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셨을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 본문의 이 사건 맥락을 잘 보면 사실은 14장 1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본문입니다. 이 14장 1절부터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안식일 날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한 지도자의 초빙을 받아서 음식을 먹으러 가게 되었던 사건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음식을 먹으러 갔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사람들이 엿보고 있다가 주님 앞에 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시간대에. 근데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고쳐줄까 말까 이거를 엿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종병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우리 새 개혁성경은 수종병이라고 들어있는데, 하여간에 주님은 병을 고쳐주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참 불편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거룩히 지키라는 말 속에는 이 십계명에 포함됩니다.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근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기를 쉼이라는 개념을 써서 쉬어라, 노동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것, 이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것을 오늘 성경에 보면 불편하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고쳐줬어요. 자, 병든 사람을 고쳐준 걸 보고 사람들이 문제가 삼았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다면 안식일에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자기 자식이 우물에 빠졌다 이거요. 그러면 안식일이라고 자기 아들 그냥 놔두고 내일 건집니까? 안식일 다음에 건집니까? 그거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소가 빠졌다면 소를 구해야 되지, 죽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다음 날에 건져줘야 되는 게 맞느냐?
오늘 지금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는 건 맞지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는 건 맞지만, 저가 지금 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왔는데 그 안식을 못 누리도록 하게 하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러면서 그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이제 잔치, 그러니까 식당, 그러니까 음식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쭉 미리 와서 앉아 있어요. 누가 앉아 있었겠어요? 바리새인의 친족과 바리새인의 알고 있던 지냈던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이 와서 미리 상자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셔요. 뭐라고 했냐면, 누가 너에게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누가 너에게 혼인잔치에 청함을 했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상자에 앉아 있는 걸 미리 앉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내가 왔는데, 자 보세요. 내가 지금 주님이죠.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너희들이 미리 주인 노릇을 하고 있고 미리 앉아 있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마치 예수님을 주인으로 보니까 우리가 이해가 가는 거죠. 그런데 주인이 아닌데, 세상의 주인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잔치에서 한다 보면, 어느 집에 가면은, 우리가 늦게 가면은 사람들이 다 미리 자리에 앉아 있고 다 음식 먹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잔치집에 가면은 음식에 앉아서 다 미리 모든 사람들이 미리 먹고 있잖아요. 제일 주인이 온다고 누가 기다려주고 그런 거 합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한 게 뭐냐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너 지금 청함을 받았을 때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왔는데 미리 앉지 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더 높은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해요? 그 친구요, 거기 누구 자리니까 좀 비켜주시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음식집에 가면은, 어떤 집 하면은, 그러니까 청함을 받았으면 그냥 편안하게 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뭐냐면, 그냥 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는 의무적으로 앉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문화 속에서 의무적으로 앉는 것입니다. 근데 의무적으로 앉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앉지 말라는 거예요. 더 높은 사람이 올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선택의 권위나 주권의 문제가 있을 때 항상 삶의 영역 속에서 내가 지금 의무적으로 행하는 것들이 다 거슬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보통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평범한 사람이 왔을 때, 그래 왔나? 그냥 앉게,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단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은 미리 와서 앉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9절 시작. 한번 볼까요? 9절, 14장 9절.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지금 앉은 사람들의 문제는 뭐가 문제가 있었습니까? 앉은 사람이 앉은 것에 대해서는 뭐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냥 앉은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초청을 한 사람, 집주인의 허락 없이 의무적으로 앉았다는 겁니다. 사실은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그잖아요. 더 높은 사람을 청한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니, 그러니까 청한 사람이 허락 없이 의무적으로 자리에 앉아서 벌써 앉아가지고 딱 앉아서 나는 상석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리새인들의 삶이 그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삶은 항상 상석에 앉아서 그냥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고 이런 거를 좋아했던 거예요. 습관적으로 앉은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바리새인의 두령이 있었어요. 근데 두령이 너한테 앉으라고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의무적으로 앉은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는
안에서 거스림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되고 자기를 낮아지는 자는 높아지게 되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그 앉아있는 사람들 향해서 말씀한 게 뭐냐면 청한 사람에게 이렇게 표현해요. 12절 자기를 청한 자에게 말씀합니다. 야 네가 혹시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 가품이 될까 한다. 자 이거를 들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예수님이 와서 이 말씀을 했어요. 자 여러분이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 말은 하시면 왜 이런 사람 초빙했어? 이런 얘기잖아요. 왜 이런 사람 초빙해가지고 지금 거기에다 이렇게 앉아있고 지금 음식을 먹고 나누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의 집사님. 여러분 성경 보세요. 왜 이런 사람 초빙했냐? 만약 초빙을 하면 더 연약하고 값없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 이렇게 성경에서 나눠줘야 되지. 이렇게 다 갖춰 있고 자기 거 충분히 있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밥 한 끼 나눠 먹고 이게 무슨 이걸로 인해서 어떤 사역이 되어지고 선한 행위가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행위는 사실은 천국 가는 것 때문에 이렇게 거룩함을 유지하고 음식을 나눠 먹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나눔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 나눔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나눔은 할 수 있는 사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끼리끼리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도와주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지. 있는 자끼리 할 수 있는 자끼리 나눠 가지면서 내가 너를 주었으니까 너도 나를 갚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서로 상부상조하는 이런 나눔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눔이 아니고 함께하는 만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한 게 뭐냐면 가품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갚을 수 없는 사람한테 나누면 복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할 때 오늘 본문의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있던 사람이 뭐라고 표현하면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떡을 먹고 만찬에 참여하는 사람 참 복된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누가요? 이 말을 누가 했어요? 바리새인이지.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함께 떡을 먹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니까 그래 복된 건 맞지 않느냐 이거 복된 건 맞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떡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복되다는 건 맞는데 근데 누가 떡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과연 누가 떡을 먹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떡을 먹으러 갔었습니다. 식사에 초대를 받았어요. 초대원 받았는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음성을 듣고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고 자기를 복종시켜서 순종시킬 수 있는 사람 과연 그가 누구인가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상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과연 그들의 삶을 낮추고 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상석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고 심지어 이런 사람 왜 초빙했어라까지 얘기를 하는까지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지금 내 상황을 내려놓지 못하면요 주의 음성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떡을 먹는 사람 복을 받을 수 있다라니까 주님이 말씀이 뭐라 하냐 과연 누가 떡을 먹을 수 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을 청했다는 겁니다. 청했는데 청한 사람들이 이제 온다고 해서 종을 보내가지고 이제 잔치가 다 준비됐으니까 오십시오 라고 했더니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다는 거예요. 밭을 샀으니까 좀 나가보고 그것에 대해서 계약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밥 한 끼 먹는 게 더 중요합니까? 계약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밥 한 끼 먹는 게 더 중요해요? 계약하는 게 더 중요해요?
잘못하면 계약하는 것이 다 불러가지고 돈 다 날려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것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한 사람은 정중하게 사과를 합니다.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나를 좀 봐주고 다음에 좀 가겠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상황에도요, 아마 저도 그럴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이사를 가야 되고 지금 계약을 하고 지금 가서 돈 주고 이렇게 다 잔금 정리하고 해야 되는데 밥 한 끼 먹으라고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먹으러 갈 수 있습니까? 과연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계약금보다 더 중요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은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내 인생의 최고로 내 가치로 보이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가장 값진 진주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진주를 사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요, 내 것이 더 커 보이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합니다. 나는 소로 5개를 샀다는 거예요. 5개를 샀는데 시험보러 가야겠다는 겁니다. 왜요? 왜 5개를 샀는데 시험보러 갈까요? 사고 나서 이게 잘못되었으면 물러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내가 사가지고 소 5개는 산 이유가 뭐예요? 그 당시는, 지금이야 요새는 육수로 고기를 키우기 위해서, 고기를 먹기 위해서 소를 키우지만, 과거에는 소는 노동력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소는 노동력에 큰 동력이 되었던 거예요. 소 5개를 사가지고 샀는데 그 소가 제대로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말 안 들으면 얼른 바꿔야 되니까 그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바꾸는 기간이. 그 기간에 이것을 충분히 바꿀 수 없는 상황이 될까봐 밥 한 끼 먹는 거 조금 거절할 거니까, 좀 다음에 먹겠으니까 좀 양해하도록 하라. 정중하게 사과합니다. 맞는 말 아닙니까? 밥 한 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합니다. 나는 장가 들었는데 나는 가지 못하겠다. 지금 장가 들어서 지금 가야 되고, 내가 지금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밥 먹으러 가야 될 지금 상황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사람의 시각에서 보면요, 다 중요한 겁니다.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청함을 받았던 그 잔치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니까, 그것의 의미를 안다면 그 모든 걸 다 부인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려고는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말을 써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살려면요, 내 생각, 내 시각, 내 어떤 것도 선택해야 될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옳고,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하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따를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는다면요, 절대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것이 더 귀한 것을 그걸로 선택해서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뭐냐냐, 야, 음식 준비가 되어 있고 천국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 빨리 나가서 시내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려와라. 이 사람들은 다 뭐 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잖아요.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다 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초빙을 했을 때 아무 이유 없이 그들은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까? 내 인생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그 가치로 발견되어지는 그런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한 게 뭐냐면, 그런 사람이 아니고는 절대로 예수님 앞에 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아직도 자리가 비어있다. 자,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자, 강권하여 산울로 가다가, 그잖아요. 길과 산울타리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자, 여러분이 별 볼 일이 있는데, 특별한 볼 일이 있는데, 여러분한테 강권하여 와서 우리 집 밥 좀 먹어주십시오. 밥 좀 먹어주십시오라고 요청하면 여러분 가서 그 집에 가서 밥 먹고 가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강권하여 사람들 데려다가 밥을 먹으라 그러고 요청을 할 때 그들은 자기의 길을 멈추고 와서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 많이 해봐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가고 있는데 밥 좀 먹어달라고 해서 나를 강권적으로 막 끌고 가서 밥 좀 먹으라고 했을 때, 자, 밥 먹으러 갈 수 있겠어요? 한번 김창희 권사님, 어디 갈 수 있겠어요? 어디 막 가야 되는데 밥 좀 먹고 가셔 하면은 밥 먹고 가냐고요. 내일 돌보는 내일이 중요한데 뭘 가? 그렇지 않습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말씀합니다.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에 채우라. 그럼 그들이 올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오늘 지금 시대로 이해하면 이해가 안 되죠. 오늘 성경에 말씀하면 그 당시에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뭐냐, 허다없이 할 일이 없고 특별한 업무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바리새인처럼 어떤 상석에 앉아있고 뭔가 권위 있고 자기의 모든 소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소외되고 할 일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태반이 할 수 없었던,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버려진 사람, 방황한 자, 방랑자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거지촌에 가서 밥을 좀 먹으러 오십시오라면 아무도 오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들은 그래도 특별하게 상석에 앉지 않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기에 뭐라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든 주님이 그들을 수용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24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사연이 어떻든 간에 필요로 하는 사람은 다 참여해서 음식을 먹고 나누면 그들은 다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지만,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사람, 내 일을 더 귀하게 섬겨갖고 내 일을, 내가 원하는 일, 내가 중요한 자기 일을 더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지금 내 인생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22장의 1절부터 10절에 보면 여러분 더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서로 보면 거기서 뭐냐, 강권하여 데려다가 집을 이제 채웠어요. 그런데 주인이 와가지고 갑자기 이 얘기를 합니다. 야, 근데 그대는 왜 외복을 안 입고 왔어? 물어봅니다. 외복이 왜 안 입었지? 그러면서 그 외복 안 입은 사람을 또 차낸다고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와서 음식을 먹으러 왔는데 외복을 안 입고 왔으면 어떻게 돼요? 쫓겨나.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죠. 내가 언제 먹고 싶어서 왔었나? 데려와서 먹었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먹고 싶어서 왔나? 데려와서 먹으라고 왔는데 왜 나를 쫓아내는 거야? 여러분 성경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무슨 얘기냐면, 강권적으로 왔을 때 사연이야 어떻든 간에 이렇게든 저렇게든 왔을지라도 그래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혀지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떼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복은 누가 되는 겁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혀지는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상석에 앉는 사람이거나 자기끼리 잔치를 베풀고 하면서 천국잔치 자기들이 참여할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내 자신을 내려놓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애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라면, 주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을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생각 많이 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있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로 할 때 내 인생을 내가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고 내가 헌신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잘 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말씀을 합니다. 내게 오는 자는 25절부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한 게 뭐냐면 내게 오는 자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못하면 능히 내 제자가 못한다. 한마디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어떤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능히 주님이 원하실 때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도 지지 않으면서 평상시 따르다가도 주님이 원하실 때 사역 감당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이 누구를 책임져 줍니까? 주님이 마음이 드는 사람을 책임져 주죠. 누가 마음이 들어요? 예수가 있는 사람. 예수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피가 있어야, 생명이 있어야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 6월절이 있었는데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 그 집은 넘어갔어요. 6월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없는 사람은 주님이 관여를 해서 다 죽였지만 예수 피가 있는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은 보존해 줬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피가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에서 함께 떡을 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 내 자신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 주님이 원하실 때 내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이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